기도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잘 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깨어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종말이 되면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을 판단하심에 따라 천국에 보내기도 하고 지옥에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잠깐 살다가 죽지만 종말 이후로는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있을 종말을 항상 염두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에 충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은 곧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할 것이라고 앞에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같이 이 세상도 끝나는 마지막 그날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당하실 것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마가복음 13장 33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날이 언제가 될는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깨달으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끊임없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실 정도입니다. 귀 있는 자들만이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천국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안다면 그때에 맞춰 초반에는 세상을 좀 즐기다가 절반이 지나가는 그 시점에서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은 우리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마지막 때를 먼저 알아서 그 마지막 때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궁금해하며 그 때를 알려고 애쓰는 인생들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마지막 때를 깨어 있어 항상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유는 뭐죠? 문지기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 일런지 혹 밤중에 일런지 혹 다굴 때든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기에서 보면은 당시 문지기는 주인의 재산과 가축을 도둑과 맹수로부터 지키는 자입니다. 이 문지기들은 모두가 자고 있는 밤중에 도둑이나 맹수들이 침입하여 재산에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지키는 직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지기가 밤중에 잠깐이라도 졸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이나 맹수들이 침입하여도 알 수 없고 막을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에 충성된 문지기라면 주인이 없는 지금 더욱 정신을 차리고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주인이 맡긴 모든 재산을 긴장하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지기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때는 특별히 하루 중 사람이 가장 피곤할 때, 이 네 때로 나눴습니다. 가장 피곤할 때를 네 때로 나눴어요. 저물 때에, 그 다음에 뭐죠? 밤중에, 그 다음에 다굴 때, 그 다음에 새벽, 이렇게 이렇게 태양 아래 광명이 사라지고 어둠이 깔리는 그 날이 저문 때에서 날이 밝아 아침이 될 때까지 하룻밤을 깨어 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특별히 깨어 있어야 할 때 네 때를 말씀하시는 것은 비유적으로 어떤 암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뒤에 등장하는 순환의 밤의 네 때와 연결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순환을 당하시는데 그 네 때와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했던 저녁 때, 두 번째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밤중, 세 번째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닭이 2번 울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만 홀로 남아있는 십자가형을 받는 새벽, 이렇게 네 때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때는 제자들의 행동과 예수님의 행동이 서로 뭐죠? 대비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고난의 종으로서 충실히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잘 감당한 충성된 종인 반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떠나 도망친 이 불순종한 종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즉 문지기 비유에서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하는 종이 되어야 하는가를 이 질문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형인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그 심판당하시는 예수님처럼 항상 깨어 있어 넘어지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야말로 충성된 종으로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는 자임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물 때, 그 다음에 뭐죠? 밤중, 다굴 때, 새벽, 이 네 때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비를 살펴볼 텐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맞춰요. 그래서 다 못하고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저물 때와 밤중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었는가 이 교훈을 우리가 받기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저물 때, 첫째 저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절기를 지킬 때면, 그러니까 특별히 유월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노래도 나오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거죠. 세계 각곳에서 모이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은 먼 곳으로부터 온 자들은 성전 주변에 있는 집의 다락방을 잠시 빌려 절기를 끝나는 동안 머물게 합니다. 그렇게 다락방을 빌리게 되면 6월절 저녁에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가족만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이웃과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가정의 제일 어른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자손손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자녀들은 궁금한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정이 다 될 때까지 대화를 한 후에 이제 그 할례시라고 그래요. 할례시라는 그 시편은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할례시라고 그래요. 할례시. 이 시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포도주 한 잔씩 돌려 마심으로 모든 유월절 절기 의식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예수님이 유월절에 다시 교훈하시면 제자들이 듣고 질문하고 그럼 예수님은 답변해 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식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 갑자기 불쑥 유월절 절기에 맞지 않는 이 충격적인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에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넘어가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앉아 먹었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중 뭐죠? 한 사람이 나를 판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중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에 제자들은 저마다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20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혹은 저주하고 도망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곧 있을 예수님의 그 순환의 밤을 깨어 있어 모두가 대비해야 함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장 22절에서 그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은 먼저 떡을 축사하시고 이것을 내 몸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제자들을 사랑하여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희생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밤중에라는 그 말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우리 27절에 가서 14장의 27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여기에서 마지막 이제 만찬에서 너희 중 누군가가 나를 배반하라고 앞에서 말씀했어요. 18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18절에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 모두가 나를 뭐죠? 버릴 것이라. 너희 중 누군가가 지목하였던 예수님은 이제는 제자들 모두를 지목하면서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 영적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29절에 가서 우리 29절에 가서 14장 29절에 가서 보시죠. 29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죠. 다 버릴전정, 예수님을 다 예수님을 버릴전정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여전히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말에는 자신도 모르는 감춰졌던 교만이 드러난 것이죠. 이때까지 수제자로서 많은 기적을 일으킨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다고 차이를 둔 거예요. 이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는 이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가서 누가가 22장 31절에 32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교만을 틈타 사탄은 요배했던 것처럼 베드로를 밀가불 듯 하겠다고 예수님께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말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오류들을 돌려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가가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의 이 경험이 많은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이들의 자만과 교만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수제자 베드로가 이러한데 더하면 더하지 다른 제자들 또한 다르지 않음이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하죠. 정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보세요. 코로나 이때 보면 알잖아요. 뭐 너나 할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정말 믿음 좋고 하나님 아니면 못 산다는 사람들도 여러분 여기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 돌이키는 기회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의 인생은 시험과 고난의 연속인 이 순례길을 걷는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동안 내내 힘들고 지쳐 중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가 와도 그렇지요. 주저앉지요. 하나님 내 목 빼가세요. 못 나가세요. 이 길을 마지막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십자가 대신 죽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죄 가운데 있다가도 주님을 부인하다가도 주님께 다시 돌아와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이제 믿음을 살려야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들고 나가서 이 사탄은 지금 성토를 하고 있어요.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개 권사 그냥 두겠습니까? 아무개 목사 그냥 두겠습니까? 아무개 사모님 그냥 두겠습니까? 아무개 집사님 그냥 두겠습니까? 코로나가 왔다고 저러고 있는데 지금 마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고발한 그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고발하고 지금 성토하는 것입니다. 현수막 걸어놓고 아무개 보십시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집사님들 사탄은 지금 성토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 했어요? 성경에. 마귀는 계속 까부르는데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실패한 자신을 바라보다가 낙망하기 쉬워요. 바로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지금 떠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지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지고 있는 거야 안 놔주고 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서 11장 말씀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체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실체화시키는 힘. 우리의 삶에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눈에 안 보여요. 귀신도 안 보이고요. 그럼에도 이 바람이 눈에 안 보여요. 성령도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물체가 흔들리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 행동하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삶 가운데 녹여내야 됩니다. 말인즉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베드로처럼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공한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시험과 고난 앞에서 핏방울을 흘리듯 땀방울을 흘려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믿음으로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시고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같이 상을 베푸시는 주님,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신부임을 선포하고 인도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릴 때 마지막 날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받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